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2000년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폄하한 적이 없고 무너뜨리겠다고 한 적도 없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두는 매수된 사람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모함과 중상모략에 의해서 재판장 가운데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장 가운데 죄인의 신분으로 최후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최후 변론의 이 시간에 스데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한 번이라도 들려주고 내 인생을 마감하기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망상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망상에서 나오라, 우리가 가야 할 바는 그 망상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두 가지 망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면서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수많은 제물을 들고 왔고, 그래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놀라운 음악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고 계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데 너희들은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리로 바꾸었다.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망상에 가깝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로 모일 때 이곳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전으로 인식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한으로, 전능자로, 절대자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망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밭에 심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다니면 흙에 묻혀 있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연히 그 흙을 파헤치거나 지나가나 발에 걸려서 뭐지 하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에 관한 신비로움이 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신비로운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어서 들여다볼 때 과연 이 말씀이 진실인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애절한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큰 통곡이 갑자기 흘러나오기도 하고, 재미있는 소설 드라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미가 있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내 인생의 목적도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왜 창조가 됐는지, 이 세상이 왜 창조가 되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압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죠. 지금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건 방황하고 있고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심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우리가 바뀝니까? 우리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의지도 약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훌륭하게 다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성경을 얻었어도 너희는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러니 늘 문제가 많고 늘 분노할 수밖에 없고 미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죽여버렸다. 여러분, 스데반과 이 스데반을 재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들인 공예와 및 그 일당들을 스데반과 그 사람들과 두 진영을 비교한다면 어느 진영이 비치고 어느 진영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어둡습니까?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스데반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경험해서 빛을 쏘아대고 있는 거죠. 어디가 깜깜합니까?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다운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웠기 때문에 스데반을 만나기 전에는 깜깜하니까 자기가 어둡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어디 검정이 묻고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이빨에는 고춧가루가 이것저것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도 모릅니다. 왜? 깜깜하니까. 다 깜깜하니까 이 사람도 깜깜하고 저 사람도 깜깜하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거죠. 분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태생은 충청도 서산 사람입니다. 5살 때 대구로 이사 왔는데 제 기억에 4살, 5살 그 언저리 때 시골에, 충청도 서산의 그 시골에 논두렁 그 밭길을 걷고 있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밤에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논두렁을 가는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길을 비추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제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밤에, 여름에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찌르륵 찌르륵, 스르륵 스르륵,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엄마 손을 꽉 붙잡고 엄마 치맛자락을 꽉 붙잡고 따라가고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엄마가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는 거죠. 길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비추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빛을 비추니까 그들에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들이, 그 더러움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한번 볼까요? 5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5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반응이죠. 찌르니까,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니까 여기에 마음이 찔린 겁니다. 자기 그동안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빛을 비추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좋은 반응인데 그 다음 반응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반응입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빡빡 가는 겁니다. 이를 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이를 갈무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 말은 못 참겠다, 견딜 수 없다, 미워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사도행전의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알 수 없는 말들한 거죠. 근데 이 알 수 없는 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방어들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헌담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쳐나오더니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설교의 말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 너희 모두는 들어라,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스데반하고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스데반하고 비슷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말씀을 엉터리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 이걸 지적한 것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찔리는 말입니까? 근데 37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넌 잘못한 거야 하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둘 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이를 막 딱딱 가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하게 싫은 표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왜 이런 둘 다 다른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두 다른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 유창하고 화려하고 완전히 명설교였기 때문에, 논리 정연했기 때문에, 명설교였기 때문에 회심한 걸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도 부족하고 감정만 앞세웠기 때문에, 죄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갈고 미움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두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교회사 가운데, 설교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분석해 왔습니다. 3,000명이 회심하게 만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23절 정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기록하고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던,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몇 절이었을까요? 베드로는 23절, 바울은 26절. 스데반은요? 스데반은 53절. 물론 설교들이 각각 다 길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기신, 오랫동안 그 모든 내용들을 많이 남기신 그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라는 것이죠. 즉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회심이 일어나고 어떨 때에는 이가 갈리는 반응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건 은혜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설교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 설교나 그 찬양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공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도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네, 가끔씩 이렇게 자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대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모든 세상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빛을 미워하는 거죠.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옳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한다, 잘못을 지적해 준다, 가르쳐 준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나운 반응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냐? 당신이 무엇인데 내 허물을 지적하느냐?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나는 게, 얼굴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으로 숨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성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 내 중심성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걸 튕겨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은혜가 주어지면 다릅니다. 은혜가 없을 때에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면 이 내 본성 그대로 행동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나에게 덧붙여지면 어떻게 되냐?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휘둘렸네. 내가 또 세상의 노예가 될 뻔했네. 하나님 계셨구나.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죄 있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그 죄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그 죄악을,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든지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그냥 우리는 세상이 힘들게 만들면 또 힘들어지고, 나쁜 사람이 찾아오면 견딜 수 없고 도망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주어질 때는 이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걸,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설교 윗가운데 부어졌는데, 그래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본성대로 하는 일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5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길을 막습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이를 갈고 눈을 무섭게 치켜뜨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제히.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고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를 갈고 나쁜 눈초리하고 달려드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통제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주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55절과 5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환상이 지금 스데반에게 열렸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졌고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졌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구만 본 겁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제히 막 달려들고 미워하고 이를 갈고 사납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거 못 봤습니다. 누구만 본 것이죠? 스데반만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제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이 열려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만 보고 그냥 잊혀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상이 열리기 전에 이를 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스데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의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인자하면서.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부형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책을 떠올려서 하나 둘씩 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자신들에게 신문하고 재판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표정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하나씩 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원고도 없고 최후 변론을 하지만 그냥 말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눈빛을 쭉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는데 한두 분이 막 이렇게 잠을 들어가시고, 그런데 그 잠이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빛을 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나쁘게 변하는 겁니다. 노려보고 일그러지고. 그때 무엇을 깨달을까요? 반응이 심상치 않다. 내 말이
효과가 없다, 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를 거부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랑해서 목숨 걸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데 절망스럽다, 거부당한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너무나 고독하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달려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연히 창조됐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수많은 진리를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내가 널 보고 있다. 힘들지, 외롭지, 고통스럽지, 이겨내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 일어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당혹스럽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렇게 아끼는 스데반이 지금 목숨의 경각의 위치에 있구나, 상황에 있구나. 어떡할꼬? 스데반아, 견뎌내렴. 모든 자유로움과 모든 따뜻함을, 그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그 스데반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내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붙잡아 줄게.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스데반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주님, 해낼게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장면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까요? 55절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보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부어진 겁니다.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모든 특들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자각해내는 그 모든 신비로움은 성령 충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이
주여 나 같은 자를 어찌 이리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삶이 막막해지고 있습니까? 너무 어둡고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믿음을 지켜내는데 이제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신앙이 회의적이라고 찾아오고 있습니까? 한 주간에 최선을 다 삶을 사는데 하루 왼종일 바깥에서 애를 쓰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나의 공로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외롭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데 귀하다 말아주지 않고 못하는 것만 자꾸만 지적하고, 그래서 나쁜 평가를 내리는 것 여러분 듣고 있어서 낙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볼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낙심할 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 낙심은 낙심 그대로 있습니다. 절망은 그대로 절망적이고 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보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보려면 오늘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야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나에게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법을 바울이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짧지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 잔, 두 잔. 여러분, 왜 술을 먹는 걸까요? 술이 맛있어서? 아닙니다. 술이 쓰다는 거 그들도 다 알겠죠. 근데 술을 마시면 그날의 피로와 모든 스트레스,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용기가 막 불끈불끈 일어나서 이제 아내 될 사람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 이 귀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용기를 낼 수 있으니 술잔을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마시는 술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 정신을 통제해버려서 이 정신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이 바깥에 있는 일들을 잊게 만들고 없었던 용기도 생겨나게 만든다 합니다. 여러분, 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제해버리잖아요. 바깥에 있는 힘이, 외부에 있는 힘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술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그 사람을 잊게 만들지만 성령은 다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불어넣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술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한 이유는 둘 다 이 경향성이나 증상이나 또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받아질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그냥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특출한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요? 누구나 읽는 이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everyone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받으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을 소유하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도 어렵고 죽음과 같은 그 엄습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그분의 사랑도, 그 모든 은택들을 받아 누리면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그가 했습니까? 60절 한번 볼까요?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에 지금 때리는데 여기 지금 맞아서 머리가 띵하고 감각이 없고 피가 터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는데 뭐 한 겁니까? 주여 이 죄를, 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나에게 주먹질하게 되고 있는, 발길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교의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 비석을 보면 어떤 사건이 되는지 떠오르는 거죠.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정표. 최초의 순교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최초의 순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놀랍게 그 상황 속에서 풀을 풀려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말리엘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재판을 정돈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가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는 기독교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2000년 교회사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교회석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장에서 목이 달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베이고, 어떤 사람들은 장작 더미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거죠. 그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보았을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자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스데반의 기념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목이 잘릴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못 위에 올라가서 걸어갈 때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몽둥이에 온몸이 진이게질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3주년. 손양원 목사님 역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스데반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하는 사람, 고난의 위기를 걷는 사람, 세상의 그런 강한 도전 앞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달콤하게 유혹하려 들 때 그 유혹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을 기념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 나도 이제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스데반처럼 살겠다 결단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